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일 토요일입니다. 어느덧 한 주간이 지났고 내일 11월의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신명기 24장 14절 15절입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신명기 24장에는 사랑과 긍휼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돌봐줘야 되는지 하는 말씀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군대를 가야 될 상황이 오면 그 아내와 지나는 시간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1년 동안은 징집하지 말라는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면서 그 저당물을 내주는데 어떤 물건을 저당 잡힐까를 돈 꾸어주는 자가 결정하지 말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결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꾸어주는 사람은 바깥에서 기다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물건을 정해서 가지고 나와서 주도록 그렇게 했고, 만약에 그 저당 잡히는 물건이 옷이라면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을 덮고 밤에 자야 되기 때문이죠. 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품꾼을 배려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품꾼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죠. 하루살이 같이 오늘 일해서 오늘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품꾼을 멸시하지 말고 그 품꾼에게 줘야 될 품삯을 미루지 말라고, 바로바로 금방금방 주라고 그런 말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돌보라 하는 말씀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출소자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어느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역에 적십자사 직원들이 종종 오셔서 도와주시는데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도 굉장히 기쁨으로 잘 섬겨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한 번 하고 그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하는 걸 보니 주님을 믿지는 않지만 사랑으로 섬기는 그 적십자사 직원들을 통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남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데 누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 반대 경우도 보았어요. 교회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 아이가 나왔을 때 도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떨어진 데는 자기 책임도 크기 때문에 고생을 좀 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돕지 않는 게 도움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언뜻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참 차갑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히려 그분이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되고 보니까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라는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뭐 대단한 걸 우리가 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작은 것이라도 베풀면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가 있는데 거기 꼭 우리의 몫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이름으로 했을 때 우리 교회가 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교회가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이중표 목사님께서 수해가 났을 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서 수혜 헌금과 물품을 많이 모아가지고 가서 지방에 전달하고 기분이 흡족하셔서 돌아오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꾸지람하시더랍니다.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다. 성도들이 모은 것을 네가 전달만 했을 뿐이지 그 속에 너의 것이 들어있느냐 하는 책망을 주셔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닫고 회개했노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영락교회 이름으로 뭘 많이 하는데 그 속에 내 것이 들어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뭘 한다 그러면 나도 거기 참여를 해야 되고 그래야 내 몫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일상의 모든 삶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랑의 섬김으로 어려운 이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우리가 대단한 직함을 가지고 특별한 일을 한다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소소한 곳에서 남이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걸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11월, 12월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삶 동안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배려하며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좁음과 그리고 차가운 마음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긍휼, 자비, 따뜻하게 배려하고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그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잘 준비하여 내일 11월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도록 은혜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